지난 몇 달 동안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3장,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13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께 택함을 받아 이방 땅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장면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즉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입니다. 성령님께 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실루기아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나아가고 구브로 섬에서 다시 복음 전파를 마치고 다시 배를 타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부지방 밤빌리아 버가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도착을 해서 안식일이 되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지난 몇 달 동안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와 누구를 예수님과 누구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냐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다윗 왕.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출애굽의 사건부터 사울 왕까지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전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합니까?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다윗 왕은 죽임을 당해서 썩음을 당하였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6절,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다윗 왕처럼 썩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요. 너희들과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누구나 그 어떤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지만 이 사람은 힘입어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힘입어라 말하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 모두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은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힘입어 나아가면 의롭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3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일말의 죄도 없는 상태. 의롭다. 너희는 의인이 되었다.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우리가 정말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수많은 돈을 기부해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 한다 해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해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요,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일말의 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모세의 율법으로 보면 썩어 없어질 죄인입니다.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 수많은 돈으로도 해결받지 못하는 이 죄. 그래서 결국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만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고요,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일말의 죄도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 사람을 힘입어 믿기만 하면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24장 6절 말씀이 정말 놀랍고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고백했던 이 고백으로 만든 찬양도 있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삶이 화려하고 금은 보석이 많다 한들 그 화려함과 그 금은 보석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잖아요.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과 사람들이 있다 해도, 좋은 직장과 좋은 스펙이 있다 한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 향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이,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있어요. 말씀이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다음 주일에도 와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또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왜 다시 사도 바울에게 다음 주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왜 사도 바울에게 왜 지금 다음 주에도 와서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씀드려 이런 이유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회당에서. 은혜를 경험하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생각이 부드러워져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제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 설교 가운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누구야?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순한 양이 되고 은혜 못 받으면 사나운 이리가 된다. 성도들이 네 설교 그 예배 통해서 은혜 받으면 순한 양이 되고 은혜 못 받으면 사나운 이리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사나운 이리 같은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니 어떻게 돼요? 순한 양이 되었어요. 그러니 다음 주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듣기 싫었던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킨 그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순한 양이 되어서 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 부탁을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처럼 제가 수요일에 평택 대강교회, 저희 교단교회입니다. 수요일에 가서 성령 특별 대망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 집회가 좀 특별했는데요. 보통 부흥회 강사로 가면 말씀만 전하잖아요. 근데 찬양 인도부터 설교까지, 기도회 인도까지 다 그 강사가 해야 되는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님만큼 제가 한 길게 2시간 넘게 제가 인도하고 왔는데요. 그 집회를 인도하고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과 이제 다가를 나누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나중에 와서 꼭 다시 말씀을 전해달라 하는 거예요. 뭐 예의상 하는 말일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것이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빛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 성도님들께서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예배 때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어저께 이제 저녁에 밥을 먹고 다시 이제 예배 준비 때문에 저녁 7시쯤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전화벨이 울려요, 교회 전화가. 근데 보통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오면 보통 받으면 여론조사.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여론조사 전화가 많이 와서 이제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또 이단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신천지 전화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 잘 안 받는데 근데 전화벨이 계속 울려서 그냥 받아봐야겠다 했는데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회복교회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 여자분이신데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자기가 그날 수요일 날 왔던 성도라는 거예요. 그 집회 때. 그래서 대강교회 성도님이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대강교회 성도는 아니고 그 이제 평택 안중 지역에 저희 교단에 이제 거기 교회가 부흥회 한다는 소식 듣고 그냥 찾아왔던 여자 집사님이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제가 다시 전화 걸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한 번 갔다 왔는데 다시 그 교회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디서 은혜 받았는데 여기서 누가 오늘 선교사님 말씀 전하고 갔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다시 전화하는 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저의 뭐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은혜를 받으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의 부탁을 받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할렐루야. 다음 주에 와서 또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이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바나바가 유대인들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죠. 오늘 은혜 받으셨는데 그 은혜를 소멸시키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삶을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셨죠?
그 은혜 돌아가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은혜 소멸시키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저와 은혜를 이렇게 주일마다 경험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은혜를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주일날 은혜 받았어요. 식탁에 교제를 하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세상에 환난과 고통이 많이 몰려옵니다. 근심과 염려거리가 몰려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에 사람 내 마음을 찌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은혜를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흥회 때 받은 은혜, 수련회 때 받은 은혜 한 달도 못 가, 아니 일주일도 못 가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로 저도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이시고 또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셔서 제가 또 그 수련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하늘이 뒤집어질 만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더라고요. 회개가 터져 나오고 주님의 종으로 선교사로 살겠다고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던 삶에서 이제는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제가 경험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은혜가 한 달, 아니 일주일도 못하는 경험을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소멸되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뒤집어질 만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는데 왜 이러한 은혜가 일주일도 못 갈까? 왜 이틀, 3일도 못 갈까? 라고 고민해 보게 됐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향한 이 겉면의 말씀을 보면 정답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왜 자꾸 소멸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 예배 가운데는 정말 충만하게 경험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또 시무룩해지고 왜 우리 이런 삶을 살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향한 겉면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지키고자 노력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이 정탐꾼 10명은 12명인데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이 10명은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의 그 지파의 대표로 구성된 인물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여러분, 지휘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지휘자,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온 거예요. 리더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 은혜 때문에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똑똑해서 리더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들의 이집트에 나오면서부터 이미 놀라운 은혜와 기적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애굽 땅에는 재앙이 쏟아지는데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쏟아지지 않아요.
눈으로 봤어요.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보고하기 시작하는데 부정적인 결과 원망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말로 범죄하기 시작해요. 말로. 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의 말, 원망의 말, 믿음 없음의 말로 자신들의 받은 은혜를 소멸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금신케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낙심케 해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내뱉은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 가면 가장 조심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입술이었습니다. 입술. 첫째 날 모든 게 가면 힘들잖아요. 애들한테 몇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와서 수련회를 하는데 밥도 줄 서서 먹어야 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여름에 가면 덥고 겨울에 가면 춥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요. 집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옆에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져요.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그 말을 들으면 내 마음도 동요가 돼가지고 힘이 빠져요. 예전에 제가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담임 목사의 아들은 저와 나이도 똑같고 동갑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꼭 불만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집회 장소 의자가 불편하다. 왜 밥 먹는데 요절을 외우냐? 다른 친구가 교회 잘 안 다니는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 또 이해가 가겠는데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꼭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나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그냥 마음이 뚝뚝뚝 떨어져요. 은혜 받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저도 집에 가고 싶어요. 마음이 식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이고 우리 입술에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병든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읽어주시고요.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에 따르지 않으며,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다른 교리.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다른 교리, 믿음 없음의 말, 이상한 말,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 근심케 하는 말, 남을 찌르는 말, 이 모든 것이 은혜를 걷어차는 행위라는 거예요. 은혜를 소멸시키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썩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받은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몇 가지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매일같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지 않고요,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말씀을 제가 하루에 한 10장 정도 제가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지 않고, 눈으로 읽으면 자꾸 빨리 읽고 싶어서 자꾸 말씀들을 놓칩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한 구절도 한 문장도 빼놓지 않고 제가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셨던 그 말씀을 저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을 제가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담고 싶기에 성경책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혜가 있어요. 눈으로 읽으면 자꾸 구절들을 놓치는데 소리내어 읽으면 놓치지 않고 좀 더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머리에, 마음에 잘 당겨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는 제가 했던 주일의 그 설교를 주중에 다시 한번 저는 듣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점검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들으면 좀 민망합니다. 아, 이때 왜 이런 설교 왜 이렇게 했을까? 민망합니다. 하지만 제가 왜 다시 듣는가? 그 주일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더욱더 지키고 마음에 담고 싶기 때문에 제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일에 했던 그 설교가 더 큰 은혜로 제 마음에, 제 삶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설교를 다시 듣자라고 광고하는 건 저의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늘리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늘려봤자 얼마나 늘겠습니까? 한 주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강팍하고 매 순간 두려움이 오고 낙심의 상황이 몰려오는 이 험악한 세상살이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는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자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저는 순간순간 예수님, 성령님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인간적인 생각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낙심이에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내 몸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수없는 두려움과 낙심에 제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저는 곧바로 다시 예수님 생각하고 성령님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며 찬양을 들으며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예수님, 성령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제 입술에서, 제 생각에서 이 열매의 정탐꾼처럼 부정한 말, 믿음 없음의 말, 다른 교리의 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다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향해서 은혜를 지키십시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제가 지키기 위해서 그 한 주 동안 몸부림치는 거예요. 유튜브 설교 다시 듣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예수님 생각하고 부정한 생각이 올라올 때 예수님 생각하고 찬양하고. 왜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성령 소멸될 수 있다. 받은 성령 소멸될 수 있다. 우리들의 잘못된 언어와 그 습관으로 인해서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 여러분, 받은 은혜와 성령을 소멸시키는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강팍해요. 마음이 부드럽지 못해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삶입니다. 늘 넘어지는 삶이죠. 예배가 싫은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음에도 와서 너가 오늘 전할 이 말씀을 또 전해달라. 은혜 받으니까 예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는 삶, 은혜가 없는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듣기 싫어, 예배 싫어,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듭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넘치고 흔들어서 넘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서로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삶,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은혜 가운데 머무르세요 라고 했던 이 삶,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는 이 삶, 이 삶을 잘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잘 지키고 한 주 세상에 나아가서 부정의 말이 쏟아지려고 할 때, 믿음 없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지려고 할 때 다시 말씀을 읽으시고 그 주일날 했던 설교 다시 한번 들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소멸시키지 마시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잘 간직하는, 잘 내 안에 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입술 가운데 쏟아져 나와셔야 되고, 하나님, 내가 이 한 주 동안, 이 한 달 동안 그 은혜를 잘 간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망 없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자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아멘. 자,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으시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와서 예배드림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직장에 나아가는 한 주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혹여나 그 은혜를 간직해야 되는데 은혜를 소멸시키는 삶을 나아가진 않으셨습니까? 나의 이 부정한 입술로, 나의 믿음 없음으로, 나의 이런 두려운 생각으로 인해서 그 받은 은혜를, 그 부어주신 은혜를 혹시 우리가 소멸시키며 걷어차버리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걷어차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그 안에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삶, 은혜의 삶, 기적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한 주 살아가면서 또 우리 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걷어찰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하나님 내가 부정한 말로 믿음 없음의 말로 부정한 생각으로 내가 은혜를 걷어찰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회복교회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 주에 하나님 놀라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주여 임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소멸시키는 삶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는 삶,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모두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면서 항상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저희는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걷어차버리고 우리의 부정한 입술로 두려운 생각으로 믿음 없음의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찰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이 한 주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며 그 은혜를 소멸시키지 아니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자리에 병든 육체와 또 병든 영혼이 있다면 주여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로 저희들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그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무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자녀들, 모든 백성들이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